2023년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전두환 신군부의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라는 역사적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전두환을 모티브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전두광입니다. 영화에서 전두광이 이런 말을 하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오늘 압살롬이 반역과 혁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반역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혁명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십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압살롬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압살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압살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의 어리석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게도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음은 없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혹시 내게도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아히도벨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아히도벨의 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겁니다. 오늘 밤 1만 2천 명의 정예 부대로 기습 공격합시다. 그러면 다윗의 군대가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을 혼자 두고 다 흩어져 도망갈 겁니다. 그때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압살롬이 보인 반응은 그거 좋다 였어요. 4절에 압살롬의 반응이 나오죠.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략회의 참석자도 아닌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좀 의아해요. 자, 어쨌든 좀 의아하긴 하지만 압살롬이 후세도 불러서 후세 이야기 좀 들어보자 라고 해서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래서 후세가 부름받아 와가지고 후세가 전략을 쫙 펼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예요. 먼저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 영웅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 영웅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오늘 밤에 기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군대 소집령을 내려서 확장한 군대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쓸어버리십시다. 이 후세의 전략을 듣고 압살롬이 보인 반응 14절에 나옵니다.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좋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쳐 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선택했다면 발란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발란은 실패하고요,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질문은 하나예요.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물리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저의 의문이었어요. 성경은 일단 단순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압살롬이 왜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물리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14절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이 왜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압살롬이 참 오랜 기간 동안 반란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서 지금 반란 성공 80% 90%까지 와요.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과감하게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왔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하셨지?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14절 그 끝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쳐!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14절에 물리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어디에서요? 15장 34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후세를 보고 나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역할을 해다오라고 하면서 다윗이 후세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15장 34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 단어와 17장 14절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전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후세를 남기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패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도 꺼냈어요. 그 다윗이 예전에 했던 말, 생각, 계획을 지금 누가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전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전에 다윗이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전에 다윗이 계획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고 보니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고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계획했다고 그냥 막 일해 주세요?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이 15장 34절에 후세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15장 31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지금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책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은 위기감이 증폭되어지는 그 순간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압살롬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압살롬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성공 확률 80% 90%까지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훅 간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셨나 보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성경 어디에서도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기도 안 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압살롬은 어리석은 압살롬이 됩니다. 결국 기도 안 하는 압살롬은 기도하는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이 패배 확률 80%, 90%였어도 기도하는 다윗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어리석은 압살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5월 3일 정교인 남산 걷기 축제, 그때 우리 심장이 좀 쫄깃쫄깃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날씨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 주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주르륵.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 비가 오더라도 언제까지? 오전까지만 비가 오고 우리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정교인 남산 걷기 축제 출발하려고 할 때는 비가 온다 안 한다? 비가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왔어요. 걷기 축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니까 또 어때요?
비 또 왔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걷기축제 준비위원회에서는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었대. 미리 답사를 남산 그 하늘숲길 답사를 가봤더니 날씨 좋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인산이네. 그래서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이야, 날씨가 좋아도 큰 걱정이에요. 사람이 어마어마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뭐 미션도 막 수행했잖아요. 뭐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리고 숟가락에다가 탁구공 올려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돌고 오게 하고, 그리고 막 사진도 여기서 찍고 그랬는데, 날씨 좋았으면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 사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걷기 축제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걱정, 근심, 염려. 그런데 비가 와버리면 걷기 축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걷기 축제를 못해. 그래서 비가 와도 걱정. 그런데 오전까지 비가 오고 우리가 출발할 때 비가 안 오니 서울 시민들이 주일날 오전에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남산으로 와요 안 와요? 안 오네. 그래서 우리가 딱 남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냥 정말 우리끼리 정교히 남산 걷기 축제 제대로 했습니다. 최적의 날씨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압살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간단합니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십시다. 내가 밥상머리에서 식사 감사 기도한 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그렇게 내가 기도했던,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이 언제였는가?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 모으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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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압살롬 어리석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 분 크게 아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게 또 있어요. 도대체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참 좋다 라고 하고서 그 전략대로 실행하면 될 텐데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다라고 해놓고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압살롬이 왜 그랬지? 일주일 내내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이 주석도 찾아보고 저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데 저의 이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게 한 주가 지나갑니다. 걸어가면서도 설교 본문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 금요기도에 마치고 금요일 밤에 목양실 책상에 앉아서 또 성경을 펼칩니다.
또 읽습니다. 압살롬이 왜 이랬을까? 왜 좋다고 해놓고 뜬금없이 후세를 불렀을까?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길로 가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밤에 성령께서 제 눈을 여시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는 그 전략, 1절부터 3절까지인데, 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여러분, 12,000명 정예 부대 선택하는 거 누가 하겠대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내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일어나는 거 누가 하겠대요? 내가 일어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빠진 단어가 있어요. 내가 추적하여.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누가 추적하겠대요? 내가 추적하겠대요.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번역하면서 빼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습하여 그를 내가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히도벨이 내가 기습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들이 내가 그들로 무섭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면 다 도망갈 것이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 한글 성경에 또 빼놓고 번역한 게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 내가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 누가 하겠대요? 아히도벨이. 내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차를 가지고 강화도로 가가지고 강화도 한 동네 싹 지나가는데 막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저거 봐요. 보니까 내가 우체국, 내가 파출소, 내가 문방구, 또 뭐가 있더라? 내가 이발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지도 검색을 해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닭강정. 이 아이들이 차 타고 지나가는데 계속 내가. 강화도 내가면 내가 제수지가 있는 거. 거기는 다 내가요. 내가.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 아히도벨이 지금 전략을 쫙 브리핑을 하는데 아히도벨이 내가. 압살롬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지가 선택하겠대. 지가 일어나겠대. 지가 추적하겠대. 지가 다 하겠대. 지가.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과 감정은 어때요?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해. 지가 하겠대? 지가 다 하네. 지가.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내가 이 전략을 듣고 있는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는데 압살롬의 정서적으로는 어때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듣기에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은, 좀 불편했나 보다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 후세의 전략을 들어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합리적 추론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계속 보십시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후세에게 야, 이제 네가 좀 전략을 한번 내놔봐 하니까 후세가 전략을 쫙 브리핑을 하는데 11절 함께 낭독해 보십시다. 11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후세는요 정말 지혜로워요. 압살롬 안에 있는 강한 주도권 욕구, 내가 결정해야지 지가 결정해? 내가 선택해야지 지가 선택해? 내가 상황을 이끌어야지 지가 상황을 이끌어? 내가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지 난 통제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가 다 이렇게 하겠대? 압살롬 안에 있는 이 강한 주도권 욕구를 후세가 툭 건드려 준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누구에게로? 압살롬 당신에게로 모으고, 압살롬 당신이 중심이 되고, 압살롬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압살롬 당신이 주도하고 당신에게로 모으고, 그 다음에 친히 전장에 나오소서. 그리고 당신이 앞장서서 당신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짠! 하고 당신이 나가십시오. 후세는요 압살롬 안에 있는 강한 자기 중심성, 내가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돼,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나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압살롬의 강한 자기 중심성을 후세가 툭 건드려 준 거예요. 모든 군대가 압살롬 당신을 중심으로 모으고,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친히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마음이 싫은 거예요. 지가. 그런데 후세가 와가지고 압살롬의 그 강한 주도권에 대한 욕구, 그리고 강한 자기 중심성을 툭 건드려 주니까 그래 이거지. 그래서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폐기 처분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중심이 아니면 싫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싫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주도해야지 내가 주도할 수 없으면 싫어. 아무리 좋은 것도 따라가는 거 싫어. 내가 왜 따라가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싫어. 내가 오물락조물락 해야지. 싫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통제받는 거 싫어. 그래서 압살롬은요 자아도취형 인간이에요. 자아도취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만족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자아도취형 인간. 그래서 후세가 당신 중심으로 당신이 친히 툭툭 건드려주니까 아싸!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자아도취의 반대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아도취의 반대말은 두 글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겸손. 겸손.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 못하다 아니면 좋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요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인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잠언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압살롬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압살롬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 명쾌합니다. 뭐 하자? 겸손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겸손한 한 주 살면 참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겸손했다면 아이도벨이 내가 할 때 지가 이렇게 안 들고 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멋져. 훌륭해. 아마 그렇게 압살롬은 아이도벨을 막 박수 쳐줬을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실천한다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해보십시다.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못하다 아니면 더 낫다. 그걸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박수, 다른 사람 잘했다고 하는 박수. 여러분, 압살롬과 아이도벨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그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주방팀을 하고 사랑의 반찬도 하고 또 찬양단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야 잘한다고 박수 주는 거예요. 누가 뭐 좀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면 더 잘하지. 내가 하면서 아우 저것밖에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하지. 이건 압살롬의 어리석음이에요. 압살롬의 어리석음. 뭐 지가 안 돼? 지가? 아유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가 아직 계신 분들 이번 한 주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 칭찬하며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하는 것마다 속썩여요. 뭐하고 박수를 치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혹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칭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보면 좀 칭찬할 만한 거리가 하나 있어도 그럴 때는 입 꾹 담고 있다가 뭐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하면 내가 이러니까 하면서 그냥 막 남편을 잡아.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
자녀가 뭐 좀 큰 거 아니래도 뭐 작은 거라도 뭐 잘한 거 있으면 그때 좀 칭찬해줘, 박수 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는 그냥 입 꼭 담고 있다가 자녀가 뭐 좀 실수하고 속 좀 썩이면 여러분, 겸손은 그게 아니고요. 정말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칭찬할 만하고, 야, 참 저거는 잘한 거야. 저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박수 쳐 주십시다. 아우, 우리 남편, 아우, 훌륭해. 아우, 우리 아내 정말 훌륭해. 저기 자기가 최고야. 아우, 우리 아들 멋져. 역시 권사님이야. 역시 장로님. 역시 집사님. 여러분, 이번 한 주 뭐 하자고요? 박수 쳐 주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실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해보고 나가서 또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박수 쳐주는 건데, 그냥 박수 치지 마시고 박수 쳐줄 건덕지를 찾으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오늘 뭐 그래도 머리 참 예쁘게 하고 왔네. 오, 넥타이가 오늘 참 멋있어요. 뭐 이런. 아무리 봐도 박수 쳐줄 그 거리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아유, 집사님 오늘 예배 자리에 와 계신 거 정말 훌륭합니다. 왜 동의가 안 되시나? 아니, 예배 자리에 안 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박수 쳐줄 거리를 찾으시고, 자, 한번 말로 칭찬과 격려와 막 이렇게 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 자, 하나, 둘, 셋. 이게 남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하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우리 박수 쳐 주십시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더불어 일하고 신앙사는 성도님 박수 쳐 주십시다. 여러분, 어리석은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 하자? 기도하자. 두 번째 뭡니까? 겸손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 안 해요? 겸손하면 예수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기도하시는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 이번 한 주 어리석은 압살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겸손해서 다른 사람 박수 쳐주는 겸손한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을 보니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우리는 이런 압살롬을 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겸손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고, 이번 한 주 겸손하게 옆에 사람 칭찬해주며 박수 쳐주는 지혜로운 인생길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